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우리 저 위에는 4번째로 잘못 나왔는데요. 5번째 시간 뉴욕에 있는 복음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거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뉴욕에 있는 복음적 교회, 뉴욕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이제 4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많아도 그 교회는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핏값으로 산 그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그 고린도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는 능력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교회에 이제는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첫 주에 배운 것처럼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교회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교회에 누가 있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일꾼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로마의 갤리선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는 듯한 그 모습에 거룩한 일꾼들이 그곳에 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비밀을 맡기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린도 땅 안에 있으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의 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우리 주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고린도에 있는 이 복음적인 교회, 도대체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 복음주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맨날 말하고 있는 이단과 우리를 갈라놓고 자유주의자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그 복음적인 교회의 데피니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뜻할까요?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 것을 전하면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크고 광성하고 아무리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무슨 도구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교리 이 교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아주 수동적인, 그런 가장 1차원적인 교리만 지키겠다라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무슨 내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는 그런 가장 1차원적인 것에 복음적인 교회의 크리스찬을 우리가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결정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 즉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복음은요 무조건 고자세로, 아주 고자세, 즉 확신에 찬 고자세로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복음은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저자세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는 저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요 아주 고자세, 확신에 찬 고자세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고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자세는요 무슨 교만한 자세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요 확신에 찬 자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래 절대로 굽히지 않고 나가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고자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죄진 사람 마냥,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랬더니 창피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체가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남자들 세 가지 소유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그 세 가지 소유욕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데요. 자동차,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오디오, LP판 갑자기 모으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욕심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들이 차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욕심을 어떤 분들은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차 안에 앉을 때만 자기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대요. 아무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참 현대인들의, 특별히 우리 가장들에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앉아 있을 때만 조정석, 자기가 조종하는 기분이 나서 그 차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차라는 그냥 좀 컸으면 좋겠고 큰 차가 그냥 A에서 B로만 잘 이동시켜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차에 대한 집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차 광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 광고 중에서요 가장 유명한 광고를 보통 우리 광고학계에서 아우디 광고를 이제 하나의 예로 듭니다. 아우디 광고 옛날에 이제 나왔을 때 아우디 광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우디에서 유명한 광고 하나가 뭐였냐면은 갑자기 자동차 키 하나를 딱 그 키 거리에다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키 하나를 이렇게 걸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알파 로미오의, 저는 이 차가 뭔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알파 로메오의 디자인 하면서 그 알파 로메오 차의 키를 하나 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의 편안함 하면서 벤츠 차의 키 하나를 걸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볼보의 안전함, 볼보 차가 두껍죠. 그러니까 볼보의 안전함 하면서 볼보 차 키를 걸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BMW의 스포티지한 디자인 하면서 BMW 키를 하나 딱 걸어요. 그러니까 키를 4개를 걸고 나니까, 키를 걸고 나면 키체인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 4개가 싹 나오면서 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키체인 4개를 합쳐놓으니까 뭐예요? 그 아우디 4개짜리 광고가 딱 뜨면서 이 4개, 너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이 4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은 차를 보여줄 필요도 없이 키체인만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우디다 라면서 What do you want in a car 하면서 쫙 그 4가지 그 키체인이 딱 든 것을 보여주면서 예전에 이제 그 광고 경영학에서 그 말을 배웠던 적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키체인 4개 합쳐놓은 자기 그 상표 로고를 쫙 보여주면서 차 한 대에 이거를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차 광고에 차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 로고만 보여줘도 우리는 확고한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가서 삐쭉삐쭉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무슨 불량품 팔듯이, 무슨 재고 떨이 팔듯이, 무슨 그 다 망한 회사 상품 가져가서 파는 것처럼 굽신굽신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가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상품을 들고 가서 타협함 없이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면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가 영어로 뭘까요? preach the gospel입니다. preach the gospel이에요. preach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설교한다라는 말입니다. proclamation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proclamation이라는 말이 뭘까요? 선포한, 갖다 찍는 거예요. 가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거 한번 좀 봐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proclamation 뭐예요? 마치 가서 포크레인이 땅을 찍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proclamation,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사형리 보세요. 여러분 그 수억만 권이 팔린 사형리 책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자질구레하게 뭐가 뭐고 이게 뭐고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가자마자 사형리 뚜껑을 딱 열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받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 폭발 그 바쁜 데 가서 뭐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누굽니다 라고 설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론 뭐 아는 사람 만나면 설명이 있지만 길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아주 확고하게 proclamation,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명확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만 무슨 돌려서 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고 저 사람 마음을 한번 구슬려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preach the gospel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할 때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선전포고라고 그러죠. 선전포고할 때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전쟁 물자가 남아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소비해야 되니까 전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신들한테 미안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포됩니까? 우리가 몇 월 며칠부로 너희들과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preach the gospel은 하나님 앞에서 proclamation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동차 파는 사람도 상표 보여주면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차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66권을 주시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를 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말 그대로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이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당신 상품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침몰하는 배. 이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그 침몰하는 배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구명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낙하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복음 외에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로마 감옥에, 이제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2년 만에 나와 있는, 우리 지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때, 3주 전이네요. 금요 예배 때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나와서 두 손이 묶여 있는 채로 그 모든 권력자들 앞에 서서 했던 말이 뭐예요? 그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뭐예요? 자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학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살아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란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 가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막 그냥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그 두 가지 질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센 사람한테는 선생님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보다 더 영혼을 흔들고 인간의 실존을 흔들 수 있는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클레메이션, 선포. 이 포크레인을 기억하십시오. 찍어내는 것. 가서 그냥 갔다가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목사님 성품상 전도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necessity.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득불, 즉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감히 오늘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병대에 어떤 군인이 지원해서 갔어요. 해병대 군인이 지원해서 가면 그 해병대에 간 군인은 최소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해병대 갔는데 수영 못하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해병대 갔으면, 해군에 갔으면 최소한 수영은 기본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군포라는 데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군포 유도학원 다녔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학원 다닌 게 유도학원인데, 여러분 유도학원 가면요 유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고요, 유도 오래 한 사람 짧게 한 사람 있고요, 가면은 코치님 계시고 사범님 계시고요, 유도학원 관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유도학원 가면은 뭐 깡패도 있고 뭐 문신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대학 때 그냥 한번 취미 삼아 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유도학원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 무조건 시작할 때 뭐 합니까?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한 15분 20분은 다 낙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낙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몸을 풀고 난 다음에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면은 무조건 낙법을 해야 돼요. 그 낙법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유도를 했는데 낙법을 못한다, 이런 거는 유도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병대 갔다 왔는데 수영을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부득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라, 내가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한 번이 뭡니까? 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야, 이 말씀 전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한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전하지 않았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서 그냥 뭐 굽신굽신 하면서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당장 한번 복음을 증거해 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번도 우선순위 없었던 분이 계시다면, 한 번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야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복음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고자세로, 이게 거칠 게 없습니다. 가서 안 믿으면 그거는 본인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 손해인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손해입니다. 손해인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가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나면 이제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듣든 말든 복음을 믿으시오. 사장님 복음 좀 믿으세요. 야 사랑하는 친구야 예수 좀 믿어라 하고 이러고 끝나면 딱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은 이분은 정말 피할 구멍을 주지를 않아요. 이제는 저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으면요, 얻고자 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스스로 다 맞춰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이지만 종이 될 것이며, 내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할 것이며,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자처럼, 만약에 율법을 없는 자에게 간다면 율법 없는 자에게 할 것처럼 할 것이며, 약한 자들에게 갈 때는 내가 약한 모습으로 갈 것이며, 쓰러진 자들에게는 내가 쓰러진 자의 모습으로 갈 것이며, 내가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가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준 것을 누릴 줄도 알고 없이도 살면서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예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 취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명에게라도 내가 그 복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참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자존심 세우는 사람 치고 복음 못 전합니다.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자존심을 세우면 복음을 못 세웁니다. 자존심이란 건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자존심 못 버리고 나는 폼 잡고 있으면 두 손 뒤로 하고 복음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봤습니다. 그 못난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밥도 더 잘해주고 더 그냥 무슨 종도 아닌데 종인 것처럼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부인이 믿는 예수 내가 미안해서라도 한번 믿어야겠다. 우리 부인이 믿고 있는 저 예수 내가 한번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그 미안한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두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설교 듣는 분 중에서 우리 부인의 그런 전도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인한테 한번 고맙다고 하십시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많은 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도 내려놓는 분들 봤습니다. 자녀 전도할 때 다 머리 큰 자녀들한테 야 교회 나가자 한다고 교회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자기 자녀 불러놓고 정말 고마운데 나 너랑 정말 교회 한번 꼭 같이 가고 싶다. 이 아버지 진짜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한 40일 동안 여러분 하루 한 번씩 금식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한 40일 후에 금식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정말 너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데 나 네 손잡고 교회 한번 가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자식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한 번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그 60, 70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자기 종교를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효자가 돼서 야 저런 효자가 없다,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라고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일 복음 증거할 때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 게 어떤 직분이냐면 자기 부하 직원한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시다면 자기 사원들한테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 사장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무서워해야 되고 사장이 한마디 하면 알아서 작작작작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권리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이웃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행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단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바울에게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비해서 아쉬운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킨즈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없이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굽신굽신 거려가면서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내 맛있는 거 이번 주에 사줄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어촌 마을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설 유아원인가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중학교를 딱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갓 이제 졸업하고 오신 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참 특별한 게 매주마다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제 저 같은 애들 우리 또래들도 많았습니다. 또 10몇 명 됐는데 그 애들 불러다가 떡볶이도 사주고 별로 먹을 것도 없는 동네에 데려다니면서 이거저거 사주시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사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얻어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수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뭐예요? 그 돈이 남아 돌아서 그 시골 거기 조그만 유치원에서 일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몇 푼 번다고 그 돈으로 애들 매주마다 사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뭐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안 해도 가만히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거 안 하셔도 그냥 그 젊은 분이 그 시골 교회에 한 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뭐예요? 자기 돈 써가면서 애들한테 밥 먹이고 먹이고 하는 그것이 돈이 남아 돌아서 자기 인기 관리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받은 은혜가, 그 큰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0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10개의 법칙. 10개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밥 10번을 사주면, 누군가에게 밥 10번을 사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개런티는 할 수 없지만 밥 10끼를 사주고 나면요, 그 사람이 최소한 사람이라면 미안해서 교회를 한번 따라는 와줍니다. 10개의 법칙. 10끼 밥을 사주고 나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그 사람이 교회를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끼를 사주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에 여러분 인베스트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 로비할 때는 그렇게 많이 갖다 뭐 그냥 자기 자녀들 선생님한테는 그것저것 다 갖다 바치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 나중에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구나라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이 없이 그 천국에 와가지고 넌 도대체 뭘 믿다 왔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그 난처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바울 할아버지가 지금 무슨 카멜레온도 아닌데 별별 모습으로 다 바뀝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서는 유대인 히브리어로 막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방인한테 가서는 또 이방인의 모습으로, 노예들한테 가서는 노예들의 모습으로, 아테네에 있을 때 철학자들한테 가서는 철학적인 모습으로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뭐 어깨 자존심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깨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깨시고 지갑도 좀 깨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그 시간들도 좀 깨시고 내 모든 포커스들도 깨시고 취미 활동도 깨셔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바울 선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듣고 계시는 500여 퀸즈 한인교회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들으라고 그래서 듣는 분 안 계시잖아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작은 TV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며 복음 증거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나중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 오늘 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은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노심초사했던 바울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들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주께 구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복음적인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